80이 넘은 노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잠만 자는데 26년을 소비하였고요. 또 일하는 데는 21년을 소비하였고, 또 밥을 먹는 데는 6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는데 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작 웃을 수 있는 그 시간은 하루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기업에서도 이러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이 웃습니까?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90초를 웃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8%가 한 번도 웃지 않는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던 그러한 뉴스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갈수록 불안해지고요, 삭막해지고요, 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들은 가정의 행복을 지킨다 합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을 잃어버리지는 않고 있나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웃과 정이 무너지고요, 기쁨이 사라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찾기 위해 맛집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욕구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쇼핑도 즐기지요. 그럼 뭔가 우리의 욕구가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왜 우리들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뭔가로부터 충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반복하면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은요, 너희들이 충족한 것을 찾아 나서라.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 원하는 것을 먹어라. 그런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게 할지라도 기쁨은 잠깐 오다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쁨은 세상에서 찾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뻐하는 삶이라는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설령 나의 모습이 이렇다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들은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이야기하느니 기뻐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낼 때 2분도 웃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가족들과의 만남도 또 이웃과의 정도 이미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좁아졌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바울은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라고 당부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형편에서든지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11절은 바울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함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을 보니까 많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바울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를 도와줍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잠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박 지사님 두 분이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1:1 관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목회자를 도와준다, 누구를 도와준다라는 개념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나는 교만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사람을 도와준다, 목회자를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먼저 사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풍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난한 상황에서도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저는 매주마다 기뻐한다라고 어느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사람이 오지 않았다고, 누가 왔다고, 그런 사람에 의해서 실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주 주신 그 시간까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서 흔들림을 받지 마세요. 사람을 바라보면요, 누구나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대요. 다른 사람들이 칭찬이나 인정해주지 않아도 자기 혼자 즐거워하고 만족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자기 만족이라고 이야기하죠. 참 자기 만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로도 됩니다. 자기 만족이 난 지위나 위치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자기 만족입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 내려놓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자기 만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 원어사전에서 보니까 만족은 우리가 읽었던 오늘 자족과 같은 말씀으로 함께 사용을 합니다. 자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은 자족하는 것을 스스로 배웠대.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자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았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자유로움을 갖는 것을 자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가난해도 티가 나지 않네요. 부자여도 교만하지 않네요. 지식이 높아도 똑똑해도 잘난 척을 하지 않네요. 이게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요,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어느 날 아내가 힘들어할 때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루에 3가지 이상씩만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면 않을까? 라는 그런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의 제목들을 세워보니까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뭐 저뿐이 여기겠습니까? 아마 저보다도 더 여러분들께서 더 오랜 세월과 미국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더 감사할 제목들이 더 많은 줄 저는 믿습니다. 저 또한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현실의 불평이 나옵니까? 먼저 감사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불평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찬송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복을 세어보아라. 한번 세워보십시오. 아마 불평보다도 감사가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환경에 치우쳐 살다 보면요, 우리가 환경의 마음을 빼앗겨버리죠. 마음을 또 세상에 빼앗겨버리니까 감사가 막혀버리죠. 감사가 막혀버리니까 믿음이 잃죠.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가지고 있는 직분, 환경,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었죠. 아멜렉 전투에서 사울은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하거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살라 죽여라. 가축도 양과 소도 다 죽여라라고 말씀했는데 사울은 좋은 것들은 하나씩 다 담았습니다. 아, 이 살찐 소 통통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야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소, 살찐 소들을 다 주워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니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믿음도 좋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의 사내라는 사내를 뽑았던 그런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니까요, 보이는 것이 없고요,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핑계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지. 좋은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을 지켜야 할지, 왜 주의를 성수해야 할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지 이 사울을 보고 우리는 깨달음을 받습니다. 이러한 자도 세상에 욕심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믿음도 있고요, 직분도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유혹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저희들에게 옵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정말로 순식간에 사고가 우리 가정에 임할 수도 있고요, 클릭 한번 잘못하면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가득하게 쌓였던 오늘날 그런 시대에 살고 정말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세상의 유혹 속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주는 것은 쾌락을 주지요. 그 다음에 실망을 안겨줍니다.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좋아 보이지만은 바로 실망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앞에 지나가 보면은 불량식품들을 많이 팝니다. 선생님들이 그것들을 절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은 보기 좋으니까, 먹음직스러우니까 그것을 사 먹지요. 사 먹고 나서 탈이 나지요. 마찬가지죠. 세상에 주는 모든 것들은 보기 좋고요, 우리의 눈을 혹 유혹을 사서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 쾌락을 주지만은 끝내는 실망을 던져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행복이지, 그리고 기쁨이지 않습니까? 무언가 많은 것들로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나에게 왜 이렇게 행복한지요? 왜 기쁨이 오는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한번 스스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목표를 하나님 다 채워주셔야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이 비전을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혹시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이렇게 믿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너무나도 자기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 자기 주관적입니다. 하나님을 끌고 자기 자신이 앞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를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먼저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모든 것들을 다 버려놓고 하나님 오늘 매출은 5,000불입니다. 이번 달 매출은 5만 불입니다. 자기 자신의 계획을 세워놓고요. 우리는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내가 기뻐하는 방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지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그게 능력이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뒤따르게 합니다. 말씀은 뒷전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했듯이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산성이 되고 나의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오직 한 가지만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도 오직 한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머물고 있는 우리지만 세상을 좋아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광고를 들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쁜 생활을 해도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선택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기느냐? 패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지내다가 재산을 나눌 때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죠. 옆에 조카 롯이 있습니다. 너가 가지고 싶은 땅을 한번 가르쳐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먼저 우선권을 줄 테니까 너가 먼저 선택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그래요. 너가 우를 선택하면은 나는 좌를 선택할 것이다. 너가 좌를 선택했을 때는 나는 우를 선택할 것이다. 너가 동하면은 나는 서를 선택할 것이고 너가 서를 선택하면은 나는 동을 선택할 것이다. 참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이러한 양보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자기 것인데도 먼저 취하지 아니하고 조카에게 양보했던 그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모든 것들을 화평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가 어느 쪽을 선택해서든지 너가 그쪽에서 살면은 내가 어떠하냐? 너가 좋은 땅을 가지면 어떠냐? 내가 좀 나쁜 땅을 가지면 어떠냐? 아브라함은 먼저 신앙을 선택을 했죠. 조카 롯을 한번 보십시오. 조카 롯은 좋은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지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시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대요. 물이 많은 것을 선택했고요, 화려한 도시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오직 믿음을 선택했지만은 롯은 믿음보다도 환경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바라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는 것을 선택해버렸습니다. 처음에 선택하기 전에는 롯이 누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냥 물이 많고 화려했던 것을 선택했더니 끝내는 멸망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이대로가 좋은가? 나의 지금 행동은 잘하고 있는가? 지금 올바른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고자 하는 것을 물리치고요, 광야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을 바라보고요, 정말로 어떻게 저걸 믿어질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마치 어린 왕자가 숨겨진 모자 속에 그 도마뱀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세상 사람들을 비판했던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급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보다는 사람들이 주는 상급과 칭찬을 더 바라보고 있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사람 앞에 칭찬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이 땅에서 칭찬 다 받아버리면은 그 모든 권리 헛되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수고를 내가 기억하여서 반드시 의의 면류관으로 대갚아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실컷 봉사를 하고요, 실컷 좋은 일을 하고요, 사람들 앞에 칭찬받기를 갈급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이 칭찬 안 해주면 실망을 하죠. 실망합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요,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의 면류관, 하늘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상급만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 앞에 칭찬받기를 좋아하지 말아요. 저도 가장 거북스러운 게 있습니다. 때때로 말씀을 끝나면 오늘 너무 말씀이 좋았습니다. 은혜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 내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사람이 이제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따라 왜 저 성도가 나에게 은혜 받았다는 말을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저도 섭섭할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볼수록 실망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주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데 그 따사로운 햇살을 믿음이 없다라고 햇살을 받지 못합니까?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라고 좋은 공기와 좋은 곳에 찾아갈 수 없습니까? 이 창조물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만 만끽하라고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 믿음과는 전혀 그러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러한 차원이 아니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상을 초월해서 다른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고 있죠. 왜 만나를 내려주셨다고요? 오늘 먹을 것만 거둘 만큼만 거둬라라고 말씀하셨죠.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그랬죠.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그랬죠. 이 세 가지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규칙을 주셨는지 참 마음이 아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 좋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규칙을 지키는 자만이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햇살, 태양, 좋은 자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자연을 누리고요,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요, 열심히 일함으로써 매출을 많이 올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세 가지의 규칙을 주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규칙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14절에서 예수 안에 살고자 하는 자를 보고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도 힘든 그 주를 지킨 그 시간에 오늘 바울이 말씀하시기에 참 잘한 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 해오시는 분들을 물어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 안에서 기쁨이 무엇인지, 주 안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잘 나타납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전쟁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지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슬람과 아직도 목을 베어가며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보십시오. 옆에 있는 가게가 부도가 나야 나의 가게가 잘 됩니다. 옆집의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야 나의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도 주 안에서 살고 죽어도 주 안에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넘쳐나서 우리가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여 기쁨이 쏟아 넘쳐날 수 있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